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적 현장에서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이후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묵상 속에서 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 그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네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명의 이름이 기명되지 아니한 두 제자, 이렇게 도합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7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이 7명의 제자들은 요즘 한창 TV에서 방영되고 있죠. 도시 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레포츠 또는 오락으로 그들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은 물고기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체험 삶의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참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경험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전, 이것이 일터교회고 이것이 곧 일터 영성, 삶의 현장 영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또 지시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그들의 삶의 현장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그날 밤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참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듯이 주님은 이 묵상을 하는데 제게도 그렇게 주님이 제게도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에 지금 수확이 있나요? 보람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삶의 현장의 문안을 주님이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처럼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나의 현장이고 혹시 여러분의 현장, 우리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음성을 이 시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쪽 오른쪽,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오른쪽은 뭐 특별한 쪽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밤에 수없이 여러 번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그곳은 슬픔의 경험이 있는, 아픔의 경험이 있는, 실패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던지라라는 것은 주님의 미션입니다. 그것은 자기 일로, 고기를 잡고 싶은 자기 야망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오늘은 그러한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미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시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참 이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지시의 말씀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 이러한 지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주님과 여주동행하며 다시 도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약속의 말씀 나눕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어획량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큰 물고기 155마리는 단순한 그날의 수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참 그날 잡은 큰 물고기 153마리는 그리운 주님과 그리고 제자로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153마리를 걷어 끌어올린 그 그물은 주님과의 다시 설립되는, 다시 설정되는 비전의 구축입니다. 그리운 주님이 주시는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들은 그 그물에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호수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 미리 숯불을 피우셨고 지금 그곳에 생선과 아주 맛난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자애로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곧 그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착시 현상이 아니고, 그것은 육신적으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역사 현장 속에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가득 건져 올린 물고기 153마리는 그렇게 제자 공동체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이 바로 물고기죠. 물고기,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의 축약된 단어로 구성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여주 동행해서 가득 찬 큰 물고기 155마리의 비전, 가득 찬 큰 물고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은 가득 찬 큰 물고기 155마리의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 그 주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비전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주동행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